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31날. 여기는 지금 목요일 텍사스 시간으로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 근데 한국말도 빌라델비아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제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 좀 뒤로 길러서 뒤로 짬매고 까맣게 염색하려고 하는데 4분 이상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이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3분 들어왔습니다. 3분이 그 어떤 분은 아주 뭐 장발장에다가 염색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 이거를 읽고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역사 안에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 문화생활 안에서 또 특별히 그 문화생활 가운데서도 유태인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대해서 좀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배경을 먼저 시작하고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교회 예수님이 한 번도 탓을 하지 않으신 그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서 제 생각이나 제 모든 것도 없애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제가 하늘 나라간 그 다음에도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진정히 믿는 것이 뭔가를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뭐 이제 이걸 역사, 그러니까 뭐 그 시의 역사 같은 거는 이제 참 어저께 한 거 중에 사대교회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 체육 경기장 옆에 그 유태인 회당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원래 그 장막 성전을 지을 때에 장막 성전을 이제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할 때에는 그 짐승의 시체가 없는 곳, 짐승들이 잘 안 다니는 곳, 그런 곳을 골라가지고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 회당을 짓는 것도 전통이 좀 그렇게 좀 문란한데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데 좀 한가한데 터가 깨끗한데 죽은 짐승이 없는 터를 찾아서 회당들을 졌기 때문에 그 사대의 그 로마 경기장, 그러니까 그 체육 경기장 바로 옆에 졌다고 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제 이건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 하기 전에 제가 역사적과 문화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그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은 이 빌라델비아의 그 믿는 사람들은 배신을 3번을 당합니다. 어떤 배신을 당하냐면 이 도시 국가적으로 배신을 왕창 당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배신들을 당했습니다.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를 읽으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 3번의 그 배신이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후 17년에 그 빌라델비아 그쪽으로 그 지진이 심하게 왔어요. 근데 그때 8개 도시가 같이 지진이 왔는데 특히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지방은 세금을 5년을 감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택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빌라델비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좀 다시 지어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엎친 데 덮쳤다고 그 빌라델비아 그쪽에서 그 유명한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비디오나 이제 픽처 찍은 거를 쭉 보면은 그 빌라델비아 들어가면서 포도밭이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로마나 로마 근처에 있는 그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주 그 프런트 엔드라 그러는데 이제 그 마케팅에서 쓰는 말인데요. 그 로마나 로마 주위에서 나온 그 포도주가 제일 많이 팔려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포도주한테 자꾸 밀려요. 그래서 황제가 어떤 명을 내냐면은 하루아침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포도나무들을 불태우든가 다 뽑아버려요. 황제명으로. 왜냐하면 그 로마나 로마 근처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그 빌라델비아 포도주한테 밀리니까. 그래서 마케팅에서 front end,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포도주를 가장 앞에 놓잖아요. front end라고 그러죠. 앞에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그 포도 농사를 멋지게 해요. 하면은 그 빌라델비아 그 경제 수입의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누구냐 그러면 그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배신이 뭐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철저한 배신을 당해요. 그 지진으로 와장창 망했는데 아주 심하게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했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텍스 5년 내지 마라. 끝. 그리고 포도나무까지 그 뒤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회적인 배신이 뭐였냐면은 처음에 그 유태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여요. 그때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유태교에서 나온 그냥 그러니까 뭐 이제 장로교, 감리교 같이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 때문에 중요했냐면은 유태인 회당에 들어가면 그 유태인 회당에 그 이름을 적어 넣어요. 이게 멤버십이에요. 그 멤버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상 앞에서 분향하면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걸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유태인이 왜 그런 종교 특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을 로마의 신이나 뭐 바카스나 뭐 디오니소스나 이제 이런 로마 황제랑 같은 신 중에 하나로 놨기 때문에 로마한테서 그런 그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태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름을 적어 넣으면 그럼 이 분향하면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유태인 회당에서 믿는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지네 욕하는 거거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서부터 내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토요일날 회당 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빼끔 열고 야 너 아니야 과장창.
아니면 이렇게 조금 여는 거, 쫙 열어가지고 너야?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닫힌 문만 그냥 코에 부딪히는 거예요. 문을 쾅 이렇게 닫아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 유태교 회당 명부에서 그 사람 이름들을 지워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안 했다가는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상 앞에 가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거 안 하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신을 당하고 또 이제 이웃들이 야 너는 유대 회당 가다가 왜 안 가니? 창피하죠. 사회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거나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제 세 번째 배신이 뭐였냐면 그 유대인 회당 안에 자기 친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잖아요. 그래서 몽땅 다 흩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 옛날 친구들, 사촌의 동생의 이모의 이거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아주 개인적인 그 배신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할 때는 이 배신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읽으시면은 더욱더 쉽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제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는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키. 근데 이걸 갖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과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이 7절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다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특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 식구도 굉장히 얕잡아 보고 그 구원이 없는 그런 거, 교회에 구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 하고 앉아서 우리는 완전히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런 그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들어야 될 얘기예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여기 이제 7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사랑의 편지예요. 위로의 편지예요. 예. 어떠냐면은 자, 너희가 국가에서 도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회당에서 너희 친척들한테 그렇게 문을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연다. 내가 어떻게 여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여기서 그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헬라어로 봤어요. 이 적은 능력, 그럼 적은 능력이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헬라어를 봤더니, 이제 이게, 그죠? 미크론 에게이시 듀나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써요. 근데 그 미크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크론에서 나온 게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 있죠. 매크로 앤 마이크로. 그래서 매크로 이코노미 그러면 경제를 크게 위에서 보는 걸로 말하고 마이크로 이코노미 조그맣게 이렇게 보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마이크로 세포라 그러죠. 이제 그 말이 여기서 이제 이 그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미크론. 자, 미크론 두나미스. 이제 두나민이라고 하는 건 이 원형이 두나미스예요. 그 파워란 뜻이에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지금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적은 능력이라고 할 때 그 작다고 하는 말이요. 어떻게 쓰이냐면은 작거나 어리거나 아니면 아주 하찮은 레벨이던가 짧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아주 얼마 안 되는 거리, 얼마 안 되는 시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미크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미크론 듀나미스, 에카에스 듀나미스 요 파워자가 붙으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은요, 그 적은 파워예요.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에서 같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때 표현이에요. 미크론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은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포도원 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네가 적은 능력가.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사회적으로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은 택배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 수위하시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적은 신앙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배반받는 게 뭡니까? 내가 유태인이고 이 정도 포도밭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가게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 너한테는 직업을 줄 수가 있는데 네가 유태교로 들어와라. 예수 부인해라. 안 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지.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부인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 수 있잖아. 부인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돈의 팔전에 이종사전 몽땅 다 와가지고 너 우리하고 같이 놀자. 유태교로 들어와라. 왜 거기 가가지고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미친 짓거리하고 앉아있냐. 우리한테 와서 같이 놀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안 했다라고. 거기에 안 들어가고 나는 예수의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되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뭐냐게 되면 이 유태인의 회당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단의 회라 그래요. 너희 그 사단의 회.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워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거 분양을 안 하면 1년에 한 번씩 죽게 만드는 그런 나쁜들. 에돔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유태인들을 갖다가 그 에돔 사람들이 나와서 붙잡아가지고 잡아서 그거를 바벨론 사람들한테 넘겨줘요.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너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돔이 그래서 망해요. 여기 지금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 당신은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를 말할 때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너 혼자 잘 믿냐? 교회에다 그렇게 욕을 하냐? 아니 사단의 교회인데, 저승 사상들인데, 교회에서 곧장 지옥 보내는 것들인데 그럼 가서 말 안 합니까? 그 교회가 그거를 진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누구한테 큰 소리야. 물론 엉터리 마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무슨 큰 뭐가 된 것 같아. 당신 그거 가지고 왜 어디다 대고 함부로 목사한테 얘기해. 목사가 노회장이고 할아버지고.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둡시다. 우리는 뭐를 먼저 말해야 됩니까? 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성경이 어디 있어요를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든지 헛소리 하게 되면 그 말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너희는 시험하여봐라. 하나님께 여쭤봐라. 말라기 3장.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면은 말라기 3장 전에 있는 말라기 2장, 말라기 1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빌라델비아 공부하면서 꼭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보상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유태인들은 누구 얘기를 기억할 거냐면은 요셉 얘기를 기억할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러죠.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와 나에게 절하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배반하죠. 철저히 배반해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아먹죠. 노예로 팔릴 때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팔아먹어요. 그 중에 하나, 루반만이 안타까워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 구하러 요셉 앞에 와서 진짜 절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왕따를 당합니다. 인정도 못 받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절해가지고 무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를 와서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볼 때는 한심한 무리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참 진짜 한숨 나오는 무리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대통령 딸도 동남아로 도망가는 한국 땅에 하나님의 채찍이 완전 풀 스윙으로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양반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럴 겁니다. 그렇게 찍고 까불고 무시하고 침뱉고 집 밟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10절. 내가 너의 인내의 믿음을 내가 나의 인내의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은행이 아니라 그 로스차일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은행에서 미국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 돈을 이자를 주고 빌려가지고 국민들을 쓰게 하는 그 바보 같은, 그게 이제 1913년에 그 법을 통과했거든요. 그때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또 한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하고 중앙은행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암살을 굉장히 많이 당할 뻔했는데 안 당했죠. 신문에서 보셨어요, 그거? 못 보죠. 왜냐하면 그 작은 나라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 내지 마, 그럼 못 내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방송국도 지금 트럼프 암살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이 가장 먼저 점령한 것이 1800년도 마지막 때서부터 가장 학교와 대학교와 언론이었어요. 그거를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1800년도 후반이에요. 영국의 신문이 하나 그 로스차일드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 개인 은행에서 그 나라 은행 같이 행동하냐라고 했을 때에 로스차일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신문사를 다 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 기사 못 나오게.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돼가지고 어떤 뉴스 방송이나 이 로스차일드 중앙은행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신문 방송국들은 다 그 사람들이 샀어요. 대학교도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정식으로 붙었는데 암살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기사로 하나도 안 나와요. 하면서 미국에서 야, 너 그거 내지 마 그러잖아요. 미국 큰 방송국 신문사에서. 그럼 한국 방송국 신문사는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작은 나라의 서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 이때. 2019년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예요, 이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개취급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돼지 취급을 받아요. 교회도 못 나가고 저것들 무슨 믿는 것들이냐. 교회 구원에 있는데 어쩌자고 저러고들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예, 온 세계가 지금 중앙은행과 싸움이 붙었어요. 중국도 중앙은행의 영향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게
IMF하고 월드뱅크하고 그 영향을 피하고 싶어하고 러시아도 피하고 싶어하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도덕, 뭐 친구 이런 거 없어요. 나라 이익만 존재해요. 친하니까, 우리가 너를 사랑하니까, 노노노노. 국가 이익만 존재해요. 근데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 소련, 그리고 미국이 같이 일하는 데가 있고, 같이 동조하는 파트가 있고, 서로 경쟁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국가 사이에는 이익만 존재해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중앙은행을 우리 견제하자라고 하는 건 같이 하고 있고요. 무역에서 다투는 거는 따로 해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서 봐야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국가하고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마 그 대명 사상 때문입니까? 그 2조 때의 그 4대 사상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한국 사람들한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냉철하게 봐야 돼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이익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존재해야지 대한민국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너를 지켜.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 네가 이런 환난에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2019년에 여러분 올해예요. 바로 이것이 다 한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교회에서 직분 안 받았니? 권사 받아라? 받지 마세요. 그거 집사 받아라? 받지 마세요. 뭐하러 받아 그거? 저승사자들이 주는 권사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승사자들의 제밥 같이 먹어야 돼. 그 제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죠? 쌀에다 물을 부을 때 물귀신이 들어가서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 교회에서 이거만 받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지금 점잖게 말하고 있으니까 방장로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욕 안 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요거 제가 이제 11절은 결론으로 제가 말할 거예요. 12절 먼저 할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Those who has an ear, let them hear. 그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죠. 이거 굉장히 그 겁나는 말이죠. 자, 근데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기둥이 12개요, 기초석이 12개입니다. 문이 12개입니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둥은 딱 세워놓으면 안정되는 겁니다. 받치고 있고 버티고 있고 안정된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촌들에게, 이종 사촌들에게 너 빨리 유태이교 들어와, 다시 와,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와라. 근데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야. 즉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십니다. 하면 요게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면 흔들렸던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던 이제 그 양반들 와가지고 아이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실래요? 그 말이 자연적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를 짓밟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데 기도 좀 해줄까? 이런 말 나올 겁니다. 하면은 이제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됩니까?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됩니까? 제가 그 무엇을 굳게 잡을까를 갖다 한번 많은 생각도 해보고 많이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굳게 잡느냐? 아마 이거는 제가 성경을 좀 시간이 가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하게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죽어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환난을 당하는 걸 뭐 때문에 허락하셨습니까?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즐거움으로 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 황철의 목사 저 개 같은 놈 저게 목사냐 자선사업가냐 거지 밥 먹이면서 교회에 대해서 욕만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한국 목사님들, 백인 목사들, 흑인 목사들, 멕시코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아저씨들, 저는 그 욕이 제 훈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죽은 몸 위에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거지들에게 복음을 줄 때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걔네들 교회에서는 기적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지 예배에는 기적이 한두 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생명물을 마시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물과 피를 받았습니다. 그 물과 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고난 속에, 우리 죽음 그 안에서 우리 피가 땅에 떨어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왕따를 당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들한테, 교회에서 큰 차 몰고 큰 집 사는 유명한 목사들한테 이렇게 거짓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시험을 하고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타협하는 걸 끊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묘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굳게 잡아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게 이르게 하려 하노니. 우리의 이런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과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더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의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 그 유교 정신에서 온 게 뭡니까?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해라. 고려 시대에 우리 국민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교의 중도 사상이었습니다. 2조 때 내려와서 유교의 그 중요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중용 사상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바라마라밀다 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실색입니다. 너무 있는데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없는데도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서라. 중도입니다. 유교의 중용은 뭡니까?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하게 하지 마라. 원수 만들지 마라.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한국의 처세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고 나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거두는 걸 가지고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는 모든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남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좋을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늘나라 갑니다. 교회 멤버십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나이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평을 하려면 믿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께 이런 배반을 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마귀의 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마귀의 아들을 만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풍토가 그러니까 한국의 풍토 따라서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의 풍토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풍습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만 하늘나라 갑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church goer will not enter the heaven. 교회 다닌다고 하늘나라 다 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가 이래서 하늘나라 간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저 지금 찾아야 될 게 한참 많은데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군사면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핍박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큰 교회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한국 교회 그 마교에서 온 마교 신학입니다. 중도와 중용 사상에서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게 않고 헌금을 가장 많이 걷어내는 걸 가지고 능력의 종이라 그럽니까? 응? 교회에서 거짓 사업한다고, 특히 한국에서, 미국은 더 심해요. 거짓 사업한다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조금 주고 지네가 다 먹고 앉아있고, 이런 걸 가지고 교회라 그럽니까? 어떤 교회는요, 미국 큰 교단에서 이복 도와주라고 돈을 줬는데 떼어먹었어. 그래서 떼어먹은 것도 뱉어낸 교회도 있어. 뱉어낸 교회도 있어. 안 줘가지고 한국 교회 가서 싸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뱉어낸 교회도 있어요. 그 창피한 거예요, 그거 아주. 자, 그거 다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눈살 찌푸리지 않고 미국 달러 교단에서 주는 거 해먹자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거기 권사 장로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지옥입니다. 그다 저승사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갖다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써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면 지금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 밖에 있는 거 구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게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어저께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더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질문이 뭡니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소명이 뭡니까?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이거를 먼저 말하는 거지. 뭐 이 세상에 내가 진급해야 되겠나이다, 사업을 해야 되겠나이다, 큰 교회를 줘도 큰 당이 돼도 큰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큰 하잖아요. 하면은 지옥 가면 큰 코너 있어요. 그거 제대로 해석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1장 그 6절 다시 봐야 되겠네. 아마 제가 본 것이 야고보서 1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방 한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었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시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는 그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뭐 할까요? 내가 뭐 할까요? 라고 해서 일이 시작이 될 때,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자, 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내 육신 가지고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하게끔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좀 껴들고 싶은데, 내가 한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옆에서 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시험 받을 때 기뻐해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 이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 지붕도 제가 지금 한 달 반 만에 끝냈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한 2주만 더 계속됐다 그래도 저는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봅니까? 내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한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요거밖에 못해요 라고 할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면은 먼저 우리가 내 한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내 한계를 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세 번째 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라. 빨리 마셔야 돼요. 이 지붕도 6주 만에 끝난 게 기적이에요.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기적이에요.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하도 한다 했으니까 귀신 들린 것도 3마리 보내가지고 거지 10명이 이틀 할 거 4시간에 다 끝내버렸어요. 첫장 보세요, 내보세요. 아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즉 지금까지 제가 쭉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서부터 지금까지 읽은 모든 구절들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결론입니다. 가진 것 굳게 잡아라. 내 한계를 보고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철장권세 내권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많은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어디엔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겠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하와이에 있는 YM인가 거기를 쫓아갔고 두 번째는 캔사스의 아이합을 쫓아다니면서 빌라델피아가 진짜 교회가 있겠다 그러는데 저는 틀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대교회 같이 30명, 40명 가정에서 모이는 거, 10명, 20명 가정에서 모이는 거, 3명, 4명 가정에서 모이는 거,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겁니다. 잡은 것, 잡아 끝까지 진짜 쥐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내 한계를 보고 내 한계를 주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요, 굳게 하실 것이요, 강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털을 세워서 우리를 짓밟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런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진짜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고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이거는 교회 가는 데마다 문을 쾅쾅 닫아가지고 코가 다칠 지경이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 이거 사람 사는 세상 같지가 않나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나이다. 하느님의 채찍이 풀 스윙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점점 마음속으로 겁들을 먹고 위험을 느끼고 있는 아버지요, 이 어두운 시대에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성냥불로 말고 횃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씨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진정한 구원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 손을 통하여 많은 병 걸린 자들, 많은 마음이 아픈 자들, 많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하는 이제 그 자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손에 담겨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포항에 있는 김선미 지켜보아해 주시옵시고, 그 딸 아프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 딸 손에 많이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화를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 끝내면서 주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 저희 유튜브 식구들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